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제자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뭐인가, 이걸 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소생하는 것은 볼 수 있었지만 여태껏 제자들도 부활한 거는 보지를 못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얼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심장이 멎어지면 죽은 거잖아요. 그잖아요. 그랬다가 이제 심폐소생술을 통해가지고 뭐 한 10몇 분이 지났는데 살아난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소생하는 거는 봤지만 부활하는 거는 보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유교를 만든 공자도 보게 되면은 부활했어요, 못했어요? 부활을 못했어요, 그잖아요. 그리고 불교를 만든 석가도 보게 되면은 부활을 했어요, 못했어요? 불교에서는 사람을 태우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기서 사리가 나온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석가의 사리가 우리나라에까지 와 있다고 불교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석가도 부활은 하지 못했단 말이죠. 그러면 철학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소크라테스라고 하는데, 소크라테스도 죽었어요, 그죠? 죽을 때 뭐라 그랬어요? 제자들한테 내가 빚진 거 있으니까 빚진 갚으라 그랬죠, 그죠? 그리고 죽었어요. 그런데 부활은 하지 못했어요. 오직 부활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만 부활을 하셨어요. 자, 그래서 소생한 거는 봤지만 부활한 거는 여지껏 없었고, 부활한 사람을 보지도 못했고, 또 이제 오직 누구만요? 예수 그리스도만 부활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부활한 걸 보지를 못하는 사람들, 그것을 믿지 못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트일수록 더 안 믿어요. 왜? 자기 지식에 대한 확신이 있고, 그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신의 수준으로 믿으려고 하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시편 147편 5절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을 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능력과 지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궁하시도다. 그래서요. 무궁하시도다. 인간이 헤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헤아릴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간이 자기 수준으로 믿으려고 하면은 믿을 수가 없다. 왜 그러느냐? 인간의 수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시편 57편 1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인간의 과학으로는 증명할 수 없는 오묘한 진리가
하나님의 진리라고 하는 얘기.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뛰어난 머리라고 하더라도 인간의 IQ는 세 자리예요. 그죠? 인간의 IQ는 세 자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IQ는 무궁무진하신 거죠. 그래서 자신의 수준으로 믿으려고 하면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겸손한 마음으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면 믿을 때 믿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복음의 말씀을 믿고 그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세요, 안 보내세요?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진짜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또 믿는 정도가 아니라 체험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이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부활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응답과 축복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실제로 누리게 되어져서 정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되어진다. 자, 그러면은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생각으로 믿을 수가 없으니까, 또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제사장들, 그 기득권 세력들은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게 되면은 진짜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안 믿으려고 거짓말을 퍼뜨립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군인이 와가지고 보고하잖아요. 우리가 정신 차리고 보니까 무덤이 열려있고 예수는 없더라. 그랬더니 제사장들이 그 얘기를 다 듣고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그 얘기를 듣고서는 돈을 주면서 뭐라 그래? 입 밖에 내지 말아라. 그잖아요. 그리고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제자들이 시신을 빼돌렸다. 이 도난설이에요. 자, 그래서 도난설을 퍼뜨리게 해요. 그런데 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하는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죽었어야 되는데 이 덜 죽어가지고 기절했다가 깨난 거다. 기절설을 얘기를 해요. 그래도 또 이제 봤다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니까,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은, 응? 부활하신 죽은 그 예수를 보고 싶었으면은 그랬겠느냐. 환상을 받겠지. 그래가지고는 환상설을 퍼뜨려요. 자, 그래도 또 이제 그 예수님 부활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고 하면은, 그 제자들이 묘지를 잘못 찾았어. 어두운 데 가서 찾느냐고, 남의 무덤 가서 보고서는 그렇게 얘기한 거다. 이게 이제 그 최근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의 얘기예요. 그런데 또 이제 성경학자가 새벽 미명이라고 그러지 않았느냐. 그거는 해가 이렇게 이제 동턱 오르려고 하는 그때기 때문에 왜 분간을 못 하느냐. 그래서 또 이게 분간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남의 무덤 간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무덤 가서 목격을 한 거다. 그러니까요,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별 핑계를 다 대가지고 안 믿으려고 하고, 그잖아요. 정말 믿는 사람은 사실대로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소식만 듣고서는 못 믿었어요. 심지어 베드로도 빈무덤 가가지고는 보고서도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못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상,
그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의식 체계가 정말 굉장히 무서운 거야, 안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이걸로다가만 이렇게 무장이 되어 있으면은 세상 일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그잖아요? 합리적으로 이해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어요.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능력은요, 인간의 논리와 이성으로 헤아릴 수가 없는 게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안 믿으려고 변명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데 이제 그 앞절에 보게 되면 19절에서 보면은 이제 제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해필이면은 도마가 있지를 못했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아와서 예수님과 대화하고 그랬던 제자들은 신이 나가지고, 와, 정말 예수님 부활했다. 우리 주님 부활해가지고 우리들에게 찾아와가지고 너희가 평안하느냐? 예? 그러면서 이제 주님과 대화도 나누고 막 그랬다 하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도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내가 손을 넣어가지고 만져보기 전에는 내가 못 믿겠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했다고 하는 제자들의 말을 듣고서는 믿었어야 돼요, 안 믿었어야 돼요? 믿었어야 돼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고백을 할 때에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부활하실 것을 말씀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안 믿었어요. 그잖아요. 그럼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면 정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을 하셨고, 자, 그 제자들이 목격을 해서 얘기를 했으면은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요? 더더군다나 빈 무덤을 보고 온 제자들의 또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잖아요. 그런데 도마는 믿지를 않았어요. 자, 그래서 이 믿지를 않았을 때, 나중에 이제 그 도마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내가 만져보고 믿겠다 그랬는데 만져보지는 않냐고 고백을 했어요. 그잖아요. 뭐라고 고백했어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그랬어요. 그 고백한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보면 너는 나를 보고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도마가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은 복된 믿음이에요? 복 없는 믿음이에요? 복이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잖아요. 보고서야 그렇게 그 굉장한 고백이에요. 그런데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그랬으니까,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소식 듣고서 못 믿었던 그거는 복 없는 믿음이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믿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믿지 못한다 그래가지고 세례받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안 믿어도 아멘 해야지, 그죠? 그래야 세례받을 수 있으니까. 또 이제 중직자로 세울 때도 그잖아요. 안 믿어도 말은 할 수가 있거든요. 안 믿어도 말은 해요. 정말로 믿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온전히 믿는다고 하면은 그게 정말 복 있는 복된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 떠난 문제, 제 문제, 사단의 문제를 해결한 거잖아요. 여기까지 온전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이게 돼요. 자, 그러면은 부활을 믿지 못했을 때에 잘 보세요. 베드로가 두려움 속에 있었고 좀 비겁한 모습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잖아요. 도마도 보게 되지니까 그랬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도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은 들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 보고 충격 먹었어요. 그런데 충격 먹었는데 또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걸 안 믿었어요. 그걸 안 믿으니까 불안에, 낙심에, 절망에 빠져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정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되어지면은 정말 심각한 문제가 왔을 때에, 영적 문제가 생겼을 때에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사단에게 틈을 많이 줄까요? 안 줄까요? 주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겠고, 자, 이제 목격을 한 도마의 신앙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온전히 믿어야 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시는. 자, 주가 되셨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 그 당시에 황제를 가리켜서, 로마 황제를 가리켜서 주라고 그래야 돼요. 그런데 그가 주가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주라고 하는 얘기. 헤로드 임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헤롯이 주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라고 하는 얘기. 그 얘기는 통치자, 나를 다스리시는 분. 이해가 되십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얘기. 그래서 우리가 정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어야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가 내 삶을 그분에게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부활을 믿는 자의 신앙의 여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을 못 믿어가지고 그냥 흩어졌단 말이에요. 제자들 찾아가가지고는 이제 누구예요? 베드로 같은 경우 혼자 간 게 아니라 또 주님의 제자들하고 같이 또 이제 고기 잡으라고 거기 나타나셨어요. 또 이제 어떤 사람이 나왔어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어요. 자,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어디로 불렀어요? 감람산에. 그래서 감람산에 부르시고서는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하여 40일 동안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은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랬어요. 그게 바로 뭐냐고 하면은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이에요. 자,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이 불러 모았을 때 거기에 찾아간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결론은 가지고 간 거예요. 그잖아요. 의심했을 때는 안 됐는데 예수님이 부활한 걸 확실하게 믿고 감람산에 모였다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결론을 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며칠 동안 얘기하느냐? 40일 동안. 그러니까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예수님이 40일 동안을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임할 것을 말씀을 해 주시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 언약을 붙잡고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와가지고 마가다락방에서 뭐를 해요?
주님이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일심, 전심, 지속으로 마음을 갖춰요. 모두가 한마음만 뜻되어져서 기도하죠. 그죠? 기도를 합니다. 자, 그래서 기도할 때에 오순절 날이 이름에 각 사람의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이 임하셨는데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누리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는 자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이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를 해야 되느냐? 성령 충만한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그 오순절 날을 통해서 이제 보혜사 성령을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세요.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성령이 임재하시는데 그 성령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이걸 뭐를 해야 되느냐? 누려야 된다. 그래서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지금 시차별로다가 사도행전에서는 그리스도로 결론난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감람산에 40일 동안 모여가지고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 나라와 성령에 대해서 그 말씀을 언약으로 잘 붙잡고 내려와서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에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하셨어요. 자, 그래서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성령 충만하고 난 이후에 베드로가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 보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구걸을 하고 있는 게 눈에 보여요. 전에도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은가금이 필요한 게 아니라고 하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이 사람을 위해서 물질적으로다가 육신적인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도와줬어요. 그런데도 운명이 바뀌지를 않았어요. 이제 베드로가 영안이 열린 거예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를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로 끝났다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선포한다고 해도 이 역사가 일어날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세요, 안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부활의 기쁨을 누리려고 하면은 뭐를 해야 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고 있는데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할 때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잖아요? 능력이 나타나야 안 나타나요? 나타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베드로가 그 종교재판에 회부가 돼가지고 왜 너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파하느냐 그 얘기 하죠.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그 안진뱅이 누가 너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일어나게 됐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내가 얘기했더니 그 이름이 이렇게 일어나게 했다. 그 얘기 하잖아요. 그잖아요. 자, 그러면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지 아니하느냐. 자, 그래서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선포함으로 증거함으로 부활의 기쁨을 누렸어요? 못 누렸어요?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어디까지 찾아가요?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을 만나게 되고 이방인의 집에 가서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니까 성령이 임하시게 되고 세례 줬어요? 안 줬어요? 같이 그래서 이제 그 애찬을 나누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방인에게까지도 이렇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 제자들도 보면은요, 뭐를 했느냐고 하면은, 정말 이제부터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제자의 삶. 제자의 삶은 뭐예요? 자기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생명을 받아가지고 예수 생명을 누리며 예수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과 같이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며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제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 누리며 복음의 증인이 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그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면 운명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복음을 받으면은요, 유대인이 봤을 때는 이방인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민족만 구원하시는 줄 알았는데 이방인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삶에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부활의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회복하지 못하면은 계속 도마가 의심했던 것처럼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가 그 부활의 신앙을 회복하지 못하니까 옛날로 돌아갔던 것처럼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다가 옛날로 돌아가야 안 돌아가요? 돌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믿음의 대우에서 낙오를 하게 되어지고, 또 이제 삶의 자리에는 참 응답이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늬만 하나님의 자녀지 실질적인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참으로 믿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부활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예수님이 죽은 것만 얘기할 게 아니라 부활하신 것까지도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부활을 믿지 못했을 때에 무언가요?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박해를 했어요. 자기는 예수님을 박해를 하지 않았는데 복음 전하는 사람을 박해를 했어요. 그랬더니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나서 보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딱 만나게 되니까 바울이 여지껏 자기가 가지고 있던 신앙의 체계가 싹 무너진 거예요. 그러면서 한 번에 딱 세워진 거예요. 바로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까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이 그렇게 대망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맞구나 하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보게 되면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이 살리신 것을 우리 마음에 믿으면은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은 것, 보통 우리는 죽으셨다고 하는 얘기로 끝날 수 있을 텐데 바울은 하나님이 살리신 것까지, 그 온전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일을 완벽하게 이루신 이 믿음을 가져야, 이것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교회를 안 다녔어도 바로 믿는 그때에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전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주가 되어야 돼요. 주인이 되셔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마치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이제는 그리스도가 주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삶을 누가 다스려야 돼요? 내 삶은 내가 아니에요. 내 삶의 주인은 누구여야 돼요? 예수님이 되죠.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내 머리 갖고 내 인생 살아간다고 해봐요. 얼마나 어려워요. 그잖아요. 네? 자, 그래서 주님이 주인이 되신.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요. 자, 그럼 맡기고 살아간다고 하면은 내가 결정한 일도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 봐야죠. 그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복음의 유익이 되고 교회의 유익이 되고 그잖아요. 이렇게 여쭤봐야 돼요. 그래서 복음의 유익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걸 택하는 게 바로 뭐예요? 하인은 주인이 원하는 걸 해야 되는 거잖아요. 주님이 주인이시라면.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복음의 유익이 되고 교회의 유익이 되는 걸 택할 때에 그때 그 사람이 복 있는 선택을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또 이제 성취시켜 나가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결정을 할 때에 또 삶의 선택에 있어서 그리스도가 주인 된 사람은 반드시 성령 인도를 받아요. 인본주의 쓰는 게 아니라 성령 인도를 받습니다. 신비주의로 가는 게 아니라 오직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 인도받는 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뭐 해야 돼요? 계속 누리는 주의 백성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면은 보호자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보호자가 움직인다는 얘기는 천사가 파송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계획 같듯이 우리에게 성취가 되어져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온전히 믿고 성령 충만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붙잡고 날마다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기쁨과 참 응답을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일을 완벽하게 이루신 것을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있사오니 성령 충만함의 비밀을 누려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선포되는 그곳에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게 하시고 또 이제 해방받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치유받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붙잡고 삶의 자리에서 도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